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합리성입니다. 특히 이 합리성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걸 교환 가치로 환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1,000원을 준다. 그럼 1,000원만큼의 제품이 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뭐 커피를 산다. 그럼 4,000원, 5,000원. 그 정도의 가격대. 우리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커피를 샀는데 10,000원 주세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브 앤 테이크에서 내가 많은 걸 넣었으면 많은 게 와야 되고 적은 걸 넣었으면 적은 게 와야 되고 내가 혹시 어떤 거를 제공했는데 무언가가 상응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들은 바가지를 썼다라고 느낀다든지 이거 억울하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합리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물이 진짜 선물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줍니다. 그럼 제 생일을 축하해서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네 생일 챙겨줬으니까 다음 달에 내 생일이야. 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품앗이에 더 가깝습니다. 결혼이라서 누군가에게 결혼을 축하하거나 아니면 결혼이라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거나라고 했을 때도 그런 겁니다. 야, 내가 네 결혼 축하한다. 너네 집안의 결혼 경사 축하한다. 그러니까 내 차례 왔을 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물이 진짜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그냥 저 사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함께 해줘야겠다. 들러리로 내가 해줘야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품앗이 내가 줬으니까 너도 와야 돼. 근데 줬는데 안 오면 그때 와 억울하다. 내가 당했다라고 느낄 때가 더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제공했는데 안 오면은 낭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교환 가치로 환산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 딸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면서 야 동화의 세계에는 합리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낭비의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동심이 살아있는 동화의 세계에는 내가 뭐 줬으니 너도 줘 이거보다는 그냥 낭비, 엄청난 낭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어드리면 제크와 콩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크와 콩나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엄마와 한 아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배경이 중세 시대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는 어떤 엄마나 아빠가 편부모가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성경에도 보면은 나그네와 과부는 교회와 공동체가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남성의 보호가 없으면 여성 혼자 생존을 영위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고대 사회는 남성의 보호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과부는 그냥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중세 사회에서 여성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고 살려다가 이게 결국에는 치여가지고서 안 되겠다. 마지막에 전 재산이라고 이 비로 먹은 소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삐짝 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시킵니다. 이거 가서 장터에 가서 팔아와라. 그래서 이거 팔아오면은 우리가 이걸로 농기구 사가지고서 농사 지어야 되겠다. 더 이상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순진한 아들이 소를 데리고 가서 이제 팔려고 하다가 중간에 웬 아저씨를 만납니다. 사기꾼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야 너 어디 가니? 그래서 이거 엄마가 장터에 이거 소 팔아오라고 해서 장터 가는 길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저씨가 아주 신기한 걸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게 속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보여주는데 뭐냐면은 이게 콩 새알입니다. 애기 이게 뭐예요? 이거 콩이잖아요. 이건 보통 콩이 아니야. 이거는 요술, 마술 콩이야. 매직이야. 진짜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엿장수들한테 이렇게 속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막 가머니설로 속여가지고서 소 받고서 이건 하면 엄청난 요술이 일어나는 거야, 마술이 일어나는 거야. 너 엄마가 진짜 좋아할 거야. 그래서 콩 3알 주고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장터에 보냈는데 아들이 일찍 오니까 엄마가 의아한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내가 지금 굉장한 걸 갖고 왔어요. 뭔데? 소 잘 팔아왔어? 엄마 이걸 봐요 하고서 딱 보여줬는데 뭡니까? 콩 3알입니다. 이게 동화니까 가능하지. 지금 시중에서 시가의 소가 한 마리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콩 3알로 바꿨다.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소형차 정도인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여러분 남편이 소형차 중고 시장에 끌고 갔다가 콩살 갖고 오면 이건 이혼 사유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 엄청난 지금 낭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경차 한 대 날린 이 제크의 이야기만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보다 더한 낭비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쏟아부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노래할 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이게 우리가 offering, 헌금송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로서 찬양을 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머리칼로 씻겼어. 우리가 이거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마냥 아름답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선 이게 얼마인가에 대한 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나드 한 근이라고 나옵니다. 이 나드가 뭐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수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지금 300데나리온, 중간에 야, 이 비싼 걸 왜 예수님 발에다 쏟아붓냐, 누군가가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았었어야지.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일당입니다.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연봉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최소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가 부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지금 여성들 보니까 젊은 여성들 페디큐어라고 해서 발 이렇게 다듬더라고요. 페디큐어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발에다가 이거 요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거 예수님의 발에다가 3천만 원 태운 겁니다. 저도 담임 목사라서 저희도 사역위원회에 재정부가 있는데 이거 재정부 통과 못합니다. 이거 당회 통과 못합니다. 야, 우리 예수님 발에다가 3천만 원 부읍시다. 이거 당회 통과 못합니다. 어쩌자고 예수님 발에다가 3천만 원 쏟아붓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낭비다. 이거 엄청난 거다. 왜 어쩌자고 이런 낭비를 했냐?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3천만 원 부은 거 낭비라는 지적이 사실은 합리적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너무 합리적이라서 이 사람의 불순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가룟 유다였다. 아, 그렇구나. 이 가룟 유다 이놈 이거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이 비판이 나쁜 거구나라고 했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러게 이거 착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3천만 원 있으면 이거 어쩌자고 예수님에다가 발에다가 부은 거야. 사실은 이 비판이 제가 봤을 때도 얼핏 봤을 때 정당하고 온당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이 비판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마리아가 어쩌자고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인이 되는 이야기를 모르면 그냥 이 비판이 옳다고 볼 수도 있을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자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 3천만 원짜리 연봉을 쏟아 부었는가? 사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왜 그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 없습니다. 여기 1층에도 보면 이제 새마을금고가 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재산이 생기면은 저축하고 입금합니다. 그때는 금융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생기면 자기가 그거를 보관하는 방식이 향유로 바꿔가지고서 그걸 항아리에다가 계속 붓는 겁니다. 월급 타면 그거 시장 가서 향유로 바꿔서 자기 집에다가 또 보관하고 이게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쩌자고 향유가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여자분들 향수 되게 비쌉니다. 이게 남성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뭐 딥티크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향수 되게 비쌉니다. 10몇만 원, 20몇만 원 호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액은 더 비쌉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사역 때문에 몇 가지 놓고서 이렇게 리서치 한 적이 있었었는데 요만한 거 원액 하나에 막 5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계속해서 모으면서 이게 마리아의 시집갈 자금이었었던 거고 이게 마리아의 노후 대책이었었던 거고 이게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쌓일수록 야, 나 이제 결혼할 수 있어. 아,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이 향유옥합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제가 어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나에게 좋은 걸 공급해 줄 거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향유가 쌓일수록 난 더 좋은 걸 공급받을 수 있고, 향유가 많아질수록 내가 힘들 때 내가 더 많은 도움이 생길 거야라는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서 향유를 모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삼남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문 출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바디메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아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만 나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없이 어린 삼남매는 고아인 겁니다. 그럼 누가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책임지기 위해서 생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로는 오빠이면서도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남매가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서 우리 이제 고생했으니까 나이 먹어서는 진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오빠 나도 향유 열심히 모아서 이거 300데나리온만큼 모았어. 그런데 덜컥 나사로가 병이 걸립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으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열심히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습니까? 예수님께도 전가를 보내고, 게다가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 가지고서 좋은 의원들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에 쓰고 남은 게 300데나리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참 돈은 많은 기능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실제로 돈은 진짜로 매우 소중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것들이 나에게 어려울 때에 나에게 꽤 괜찮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돈은 나에게 그렇게 좋은 주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 몇 편만 보십시오. 아마 제가 이 대사 하면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날 겁니다. 주인공이 큰 고통이 옵니다. 그럼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이런 대사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을 하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때 고치지 못합니다. 이혼 위기 왔을 때 돈이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고통이 왔을 때 돈이 도움이 안 됩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 그걸로 마리아가 나사로를 못 살렸습니다. 오빠가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던 날 죽었던 것은 오빠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영혼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을 때 부엌에 가서 향유 보면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오빠 이렇게 아버지 없이 나사로가 아빠 역할을 하면서 나도 악착같이 살아서 이 향유 모으면 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향유 많이 모으면 나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 향유 많이 모으면 나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오빠가 이럴 때 이 향유가 무슨 역할을 한 거지? 그 무기력함 앞에서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죠. 주님 늦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었습니다. 죽은 게 무슨 말이냐? 잔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나사로가 장례가 끝났는데 일어나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던 날 살아난 건 나사로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누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가? 향유옥합이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그토록 향유를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나를 돕고 누가 나를 살리는가? 향유가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발 씻을 물도 안 가져다 주니까 마리아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가룟 유다는 어쩌자고 이거 3천만 원 예수님의 발에다 태웁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고귀하고 거룩한 낭비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낭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합리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고귀한 낭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겪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운데에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내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내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교회가 봉사가 참 많습니다. 헌신이 참 많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사탄은, 마귀는 교묘하게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은혜가 원인이라서 이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결과로서, 반응으로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귀한 낭비, 은혜가 원인이라서 결과로서 낭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그 온 공간의 집에 이 향유옥합의 냄새, 나드의 아름다운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에서 내 헌신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돈 쓰고, 내 것을 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면 사람은 본전 생각이 납니다. 결과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원인이 내 희생이니까요. 원인이 내 헌신이니까. 그럼 결과가 뭐냐? 그럼 그때부터 억울해집니다. 나처럼 헌신 안 하는 인간 보면 거기서 내가 우쭐대면서 니네는 헌신도 안 하지, 너희들은 희생도 안 하지, 나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티내고 싶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 보면 정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헌신하다 보면 나중에 나까지도 억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헌신이 원인이 되니까 결과를 찾고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사탄과 마귀가 교묘하게 순서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낭비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헌신이 원인이 되면 아무리 헌신을 해도 거기는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면 거기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어쩌자고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하는 간구 제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내가 헌신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이따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원인이 은혜라서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 응답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모으고 있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통들을 여러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향유옥합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험 드십시오. 적금 부으십시오. 돈을 모으십시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정 선을 넘어서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그렇게 크게 도와주지는 못한다는 점도 우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명보험을 들면 그게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누군가가 만약에 저한테 자기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비싸게 들면 저를 죽이려는 겁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제 이름으로 갑자기 막 제 아내가 막 1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면 여보 왜 갑자기?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을 비싸게 들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영화 스토리들 우리들이 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거가 아닙니다. 내가 결국은 죽으면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 뭐 다 아실 겁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제가 아까도 동화 얘기했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가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가 벽돌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늑대가 와가지고 후 불었더니 지푸라기 날아가고 나무집 태우고 그 다음에 벽돌집 또 찾아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재료로 성실하게 집을 지어야 돼라는 교훈인 줄로 저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저희 딸들에게 이 아기 돼지 삼형제를 읽어주다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어른이 되어서 알게 있습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대충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당신이 어떤 재료로 집을 짓든지 간에 반드시 늑대는 당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뭐로 집을 지었든 늑대가 찾아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거 누가 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한 고백입니다. 왕도 터가 무너지는데 이게 답이 안 나는 겁니다. 터가 무너질 때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오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터 되십니다. 그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가 나의 산성, 그가 나의 요새, 그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공급받는 그런 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원인이고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저희 큰딸이 저한테 그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첫 번째 인생에서의 목표가 뭐였냐면요, 닌텐도를 사는 것이었었습니다. 닌텐도 게임기입니다. 요걸 사촌 오빠가 이제 사가지고서 이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 나도 닌텐도 사줘.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벌써 몇 년 됐는데 아빠 나도 닌텐도 사줘.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했어요. 사주자. 근데 이거 사주는 것보다 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넘어가니까 용돈을 줘서 용돈을 모아서 얘가 스스로 좀 사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은유라 엄마 아빠가 용돈을 줄게. 돈을 모아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한테 용돈을 자주 주시니까 그걸 모으면 1년 안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목표를 잡아서 돈을 모아보자. 그래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닌텐도가 40만 원입니다. 그 비싸죠. 그 가운데 절반 20만 원을 모았을 때 이 녀석이 아빠인 저한테 그 20만 원 전 재산 가운데에서 10,000원을 아빠에게 주는 놀라운 일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11조는 안 돼도 21조 정도는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딸은 진짜 효녀, 아빠를 사랑하는 효녀 아닙니까? 이 전에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느 날 토요일에 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가 뻐근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우리 딸한테 마사지를 받을 일은 아닌데 이 녀석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용돈을 줘야겠다. 그래서 은유라, 그랬더니 왜 아빠? 아빠가 이 허리가 좀 쑤시는데 와서 좀 주물러줘. 그때 싫어 그러더라고요. 왜? 심부름 값이 필요 없나 보지? 그때 알았어. 그때 와가지고서 이제 침대에 올라가서 막 주물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쭈물쭈물 하다가 아빠 됐어? 한 30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쭈물쭈물 됐어. 야 임마 1분도 안 했다. 5분은 해야지. 손 아픈데. 그래서 또 이제 막 쭈물쭈물 주르더니 아빠 됐어? 그래서 1분 이제 겨우 좀 넘었어. 한 10분은 해봐. 돈이 이게 너무 쉽게 벌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았어. 쭈물쭈물 하더니 한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팔, 등,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쭈물쭈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안마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조물락 거린 거죠. 근데 제가 5분 됐을 때 아이고 야 완전 시원하다. 은유라 덕분에 아빠가 너무 시원하다. 자 아빠가 용돈 줄게 기다려. 그래서 제가 가서 서랍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10,000원 주려고 했는데 서랍을 열었더니 10,000원짜리가 2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줘야겠다. 2만 원을 이렇게 들고 와서 은유라 여기 있어 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돈을 탁 낚아채더니 힘들어 죽을 뻔했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간 이 녀석에게 돈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은유라 잠깐만 멈춰봐. 그랬더니 왜? 아빠가 뺏으라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다시 줘봐. 그래서 2만 원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2만 원 중에서 10,000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은유라 이 돈은 10,000원이야. 10,000원은
20살을 넘은 이모, 삼촌, 언니, 오빠들이 카페 가서 쉬지 않고 1시간 내내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이야. 근데 너는 그 1시간에서의 5분, 아빠가 봤을 때는 5분 정도인 것 같은데 5분 아빠를 쭈물쭈물하고 10,000원에다가 10,000원 더해서 20,000원을 받았어. 너는 지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게 아니란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은혜라고 한단다. 너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게 아니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1시간이 아니라 너는 5분 했는데 아빠가 10,000원에다가 10,000원을 더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거란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곰곰이 보더니 10,000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빠 10,000원 가져. 아니, 아빠가 너한테 이 10,000원을 삥 뜯으려고 한 게 아니야. 아빠는 이 가치를 알려주려고 한 거야. 보니까 같은 것 같긴 한데 아니, 아빠 나 10,000원이면 됐어.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뽀뽀 쪽 해주더니 10,000원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딸이 10,000원을 줬다고 하니까 야, 은율이가 지 전 재산에서 닌텐도 사야 되는데 20분의 1을 쪼개가지고 아빠를 줬네 만 생각하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그 딸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푼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인으로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뭐만 보입니까? 왜 내 거 하나님 자꾸 원하는 거야? 왜 내 거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아, 이거 아까워. 아우, 힘들어 죽을 뻔했어.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희생한 것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에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하시지. 아버지가 참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 내가 한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보여서 충만해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내가 어떤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간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내가 마음에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와 같이 향기와 기쁨이 넘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야기를 왕과 꽃집 여인의 이야기로 각색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돈은 왕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영토는 왕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나라의 명실공히 주인입니다. 이 왕이 마차를 타고서 행차를 이렇게 쭉 하다가 한 가난한 마을에서 별 볼 일 없는 한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왕에게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가난한 마을에서 꽃을 팔아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그 여인을, 초라한 여인을 보고서 왕이 사랑에 빠집니다. 왕궁에 와서 상사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막 시름시름 앓으니까 부하들이 와서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내가 사실은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다 한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졌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폐하 말씀만 하십시오. 폐하의 20번째 첩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폐하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폐하의 침실에 그 여인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왕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 그래서 매우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왕이 한 여인을 굴복시키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방식은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납치하면 됩니다. 데리고 와라. 들라 하라. 폐하 왜 그러십니까? 고개를 들어라. 난 이 나라의 왕이다. 예, 폐하 말씀하십시오. 넌 오늘부터 나의 20번째 첩이다. 와서 내 수종을 들어라. 웃어라. 웃고 춤춰라. 춤추고 밥해라. 밥하고 꽃을 준비해라. 꽃을 하고 날 웃겨라. 웃기고 웃어라. 웃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진짜 사랑에 빠지니까 그녀가 내가 왕이라서 울고 웃고 춤추고 밥하고 내 곁에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내 사랑에 감동해서 그녀가 웃어주고 춤추고 내 옆에 있는 걸까? 내가 반란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내가 반란이라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가 내 등에 빗을 꽂으면서 사실 난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비굴했는 줄 알아? 라고 하게 될까? 아니면 반란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내 곁을 주고 지켜주고 기뻐하고 웃어주고 함께 해줄까? 그러니까 이 사랑과 굴복이 다르다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매우 로맨틱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뭐냐면은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해서 왕직을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한 가난한 남자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왕이 왕직을 버렸다는 걸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버릴 만큼 당신은 가치 있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한 남자로서 사랑 고백한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이 되었다. 모든 것,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이 그 사랑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걸 버릴 만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굴복시키는 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지,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굴복시키기 원하셨다면 이명규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서 나흘 동안 뭐 부흥 집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냥 지옥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Close your eyes. 눈을 감아라. 왜요 하나님? 잠깐만 감아봐. 그랬더니 5분 동안 지옥이 막 4D로 막 내 앞에서 지옥이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지옥에서 막 내가 타고 있어요. 막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하면서 막 불지옥에서 막 타고 있어요. 그럼 지옥에서의 그 막 느낌을 5분간 느끼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시군요.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제가 바꿔서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핸드폰 어플에 은행 계좌를 들어가 봐라. 그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었다시피 뭐 우리은행, 기업은행, 뭐 국민은행, 그럼 거기 전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한 1억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 돈 1억이 탁 있어요. 왜요 하나님? 1억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왜요 하나님? 너 내 말 들을 거 안 들을 거야? 왜요? 하나님 뭐 제 돈 갖다가 왜 협박이십니까? 제가 이 돈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모아봐야 이건데 이걸로 뭐 서울에 집도 못 사고 노후도 준비도 안 되고 왜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1억을 제로로 만드신 거죠.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제로가 됐어요. 헉, 이게 뭐야? 깜짝 놀라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 내 말 들을 거 안 들을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제로가 5억이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갑자기 다시 5억이 제로가 돼요. 이게 뭐예요? 너 내 말 들을 거 안 들을 거야? 제로가 10억이 돼요. 이게 뭐예요? 10억이 다시 제로가 되고 제로가 50억이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제 핸드폰 어플 은행 계좌에서 10억에서 제로, 50억에서 제로 왔다 갔다 하고 제 은행 계좌에다가 100억 넣어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통장 계좌에다가 100억에서 제로 왔다 갔다 5번만 하고 마지막에 100억 딱 입금해주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이슬람에 선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해서, 공포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유혹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자극해서 나를 굴복시키는 방식은 하나님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너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이 지금도 당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명규라는 인간을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저거 정신 못 차립니다. 욥처럼 작사를 내야 됩니다. 이명규라는 인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거 아주 더럽고 추잡한 인간입니다. 욥과 같이 작사를 해야지 정신 차리지, 저거 은혜 준다고 저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욥이 제 카톡 내역을 쫙 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우리의 카톡을 하나님 앞에 쫙 다 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고개 어떻게 듭니까? 고개 못 듭니다.
하나님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싹 다 사탄이 하나님께 쫙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카드 내역을 사탄이 하나님께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그런 인간인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걸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명규라는 인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욥처럼 작사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명규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알아. 내가 이명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아. 난 이명규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이명규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죽었어야 될 저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왕께서 모든 걸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는 이명규의 죄를 오물과 같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저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그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읽다가 왕이 그 꽃집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 이후를 제가 혼자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공상, 이렇게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이후에 내러티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그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이명규가 혼자 드라마처럼 넷플릭스 영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제 꽃집 여인 버전이에요. 내가 꽃집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꽃 팔면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남자가 딸랑딸랑하고 이제 꽃집에 방문을 하는 거죠. 왕인지 몰라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딸랑딸랑하고 와요. 네,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네, 꽃 하나만 주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꽃이 예쁘군요. 예, 감사합니다. 꽃도 예쁘고 당신의 미소도 아름답습니다. 뭐 어디서 개수작이야 뭐 그러겠죠. 그럼 이제 둘이 썸 타고 이제 연애할 거 아닙니까? 그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꽃집 여인이 이 남자가 왕이라는 걸 몰라요. 그는 왕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꽃집 여인을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서 이제 와서 남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신분이 원래 왕인데 꽃집 여인의 뭐 남편이라든지 그냥 마을에서 한 남자로 살면은 이제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신분 바꾸고서 이렇게 일부러 멍청이인 척 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멍충인 척 막 흐흐흐 막 웃고 다니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인지 모르니까 이 남자는 저 같은 그냥 동네 유부남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 계신 이제 유부남들처럼. 그러면 유부남들 뭡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지금 새벽기도 왔다가 출근하고 그리고서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뭐 저도 뭐 분리수거하고 분리수거 못한다고 아내한테 뭐 잔소리 듣고 뭐 미안해 막 그러고 분리수거 똑바로 해 뭐 미안해 막 그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뭐 야구 보면서 LG 잘하고 있어 뭐 그러고 뭐 그런 일상을 보내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드라마 보면 클리셰라고 그러죠. 이렇게 뻔한 장면들. 이 남자가 원래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사극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꽃집 여인이랑 이렇게 남편이랑 이렇게 손잡고서 읍내를 막 산책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대감마님이 대감마님 납시오 하면서 이제 대감마님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꽃집 여인도 여보 일로 와. 큰일 나. 멍청아 일로 와. 그래서 막 숨기는데 갑자기 대감마님이 오만하게 있다가 이 꽃집 여인 옆에 있는 이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여기 계셨습니까? 하면서 번쩍 뛰어내려가지고서 막 갑자기 절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꽃집 여인이 뭐지? 왜 이 높으신 대감마님이 내 남편 아무것도 아닌 이 멍충이 같은 남편한테 절을 하지? 의아해하는 거죠. 두 번째 사건. 둘이서 이제 손을 잡고 숲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도적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산적들이. 그럼 나타나죠. 이제 막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랬더니 이 꽃집 위에는 잔뜩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평상시엔 별 볼 일 없었던 내 남편이 팔짱을 끼더니 하하하하 하고 비웃으니까 어디선가 막 닌자같이 막 무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해결하고서 또 사라지는 거죠. 뭐지? 왜 갑자기 위기에 빠지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이런 좋은 우연들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좋은 우연이 생기는 게 진짜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이 멍충이 같은 남편이 왕이었는데 이제 동네 남자로 있는 이 남자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보,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어머, 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나 사실은 동네 바보 아니야. 집에서 방구 낚이는 방구쟁이 아니야. 아, 그럼 뭔데? 이제 옥새를 보여주겠죠. 옥새 탁 보여주면서 나 사실은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죠. 뭐 싸대기 때리면서 술 좀 착착 쳐먹어라 인간아. 뭐 그러겠죠. 막 싸대기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천장에서 호위 무사들 막 닌자들 떨어져서 폐하 이 여인을 죽이시죠. 그럼 아니야. 나 진짜 왕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나 진짜 이 나라의 왕이야. 근데 어느 날 행차를 하다가 당신을 봤어. 가난한 마을에서 꽃을 팔아서 살고 있는 왕에게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지만 난 당신이 너무 좋았어. 당신을 사랑했어. 그래서 왕직을 버리고 내가 여기 와서 당신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놀라운 고백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들은 겁니다. 뭐?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한다고? 이 놀라운 고백을 듣자마자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왜요?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평상시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짜증이 그냥 잔뜩 났어요. 아유, 내가 돈이나 벌어먹고 살자니 꽃이나 팔고 앉았다. 이거 꽃을 가위로 자를 게 아니라 당수로 쳐서 잘라야 돼. 그래서 아유, 꽃 진짜 징글징글하다. 꽃은 징글징글해. 돈 벌어먹고 살자니 징글징글하다. 아유, 지겨워. 아유, 지겨워. 그러면서 꽃집에서 아침부터 일했었는데 이날은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웃는 거죠. 왜 웃을까요?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대. 막 웃으면서 이래요. 근데 갑자기 옆집에서 그 떡볶이 가게 언니가 이제 오는 거죠. 오더니 야, 이거 사. 뭐가 좋아서 아침부터 쪼개고 앉았어. 거울 봐봐, 우울해질 거야. 그래서 막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유, 그냥 기분도 우중충하고 아주 징글징글해. 너 지금 생긴 게 심각해. 너 강남 가서 수술해야 돼. 막 비웃어요. 너 꽃가게 망할 거야. 지금 기름값 올랐잖아. 꽃가게도 망할 거야. 그래서 막 누가 나 비난해요. 예전에는 누가 나 이렇게 비난하면 그냥 쭉 가라앉았어요. 누가 내 외모를 비난하거나 누가 내 재산을 비난하거나 누가 내 재능을 비난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해서 야유하고 나를 무시하면 쭉 가라앉았는데, 한없이 가라앉았는데 그날은 웃어요. 내 외모를 비웃는데 웃어요. 내 삶의 모양들을 비웃는데 웃어요. 왜 웃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이상해?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 이 마을 남자들 나 다 둘러싸고 이 마을 사람들 나 다 둘러싸고 너 별 볼 일 없어. 너 죽어야 돼, 망해야 돼, 얘기해봐라. 내가 쫓아.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 임마. 예전에는 친절한 손님이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진상 손님 만나면 우울했어요. 예전에는 꽃이 잘 팔리면 기분이 좋았어요. 꽃이 안 팔리면 우울했어요.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날씨가 우중충하면 내가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희일비가 자기의 손에 달렸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지금 이 꽃집 여인에게 있어요. 뭐죠?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진상 손님 만나면 옛날에 어쩌자고 이런 진상 손님을 만난 거야 슬퍼했는데, 이제는 진상 손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생겨요. 어떤 삶을 살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모난 심성을 갖게 되는 걸까? 저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런가 보다.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근데 내 남편, 내 신랑,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치, 내 삶이 바뀌었지. 나라도 저 사람 사랑해줘야 되겠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오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취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질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건물주 자녀들은 그냥 돈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화목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빼앗길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은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복음, 이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진치고 야유하고 비난해도 야 이놈들아 괜찮다. 왜요?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굴하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붙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며 기뻐하시오. 왕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걸 버릴 만큼 당신은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 하고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4살에 회심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살았는데 24살 때까지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성경은 그냥 옛날의 전설이라고 생각했어요. 24살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군대 가가지고서 쌍욕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막 십자가를 향해서 쌍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음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이 복음에 제가 제 모든 삶을 드리고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면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지? 찬양을 하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배를 드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해요. 이등병 때 첫 월급을 탔던 그날. 이등병 때 첫 월급을 탔던 그날을 저는 기억해요. 월급이 제가 15,000원 정도였었습니다. 이등병의 첫 월급을 타면 PX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그 노란 봉투를 옆에 건빵 주머니에다 탁 넣었어요. 건빵 주머니 넣고서 저 포함해서 이등병 6명에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서 앞에서 상병님이 자 PX 가자 앞으로 가. 그래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가면서 PX 가면 닭강정 먹을 수 있어, 초코파이 먹을 수 있어, 콜라 마실 수 있어, 새우깡 먹을 수 있어, 막 상상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젠장 PX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탁 보는 순간 PX를 상상하던 것보다 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제가 상병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인솔한 상병님께 상병님 왜? 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잠깐만 교회 갔다가 PX 가겠습니다. 교회를 왜 가?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교회 들렸다가 바로 PX로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바로 갔다가 와야 돼. 예 알겠습니다.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교회 현관 벌컥 열고서 찾았어요. 뭐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제 월급 봉투채로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 저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나무로 된 그 헌금함에다 이렇게 탁 넣었어요. 그때 평일이니까 그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톡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 제 월급을 통째로 넣은 거예요. 톡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나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 어떻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를 뭐로 보십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혼자 또 부흥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 나가 이렇게 드릴 것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막 찬양하면서 혼자 막 울고 눈물 닦고 가가지고 PX에서 뭐 먹은 척하고 이명규 먹어서 이명규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달 지내고 둘째 딸 때 월급 나왔는데 또 가가지고서 봉투 가지고 넣고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게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세 달째 때 또 봉투채로 그대로 넣고 네 달째 때부터는 좀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절반 줄여서 이제 10분의 1로 11조로 이제 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찬양팀이 왔어요. 군대에서 외부 찬양팀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이 군대에 있는 형제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면 외부 찬양팀에 자매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모두가 결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저 자매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막 기뻐서 막 찬양을 해요. 저도 당연히 거기 자매들이 와서 찬양팀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냥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녁 예배에서 주일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광고 때 여기 혹시 계신 장병분들 가운데에서 괜찮으시면은 이거 스피커 옮기고 이거 찬양팀 이거 세팅한 거 옮기는 걸 좀 도와달라고. 좀 남아 계실 분 계시냐고. 근데 예배 끝나면 들어가서 개그 콘서트 봐야 되거든요. TV 봐야 돼요. 그럼 그걸 버리고서 지금 여기서 예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손 번쩍 들었어요. 저 하겠습니다. 그때 거기 형제 남아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마이크 줄을 감고 스피커를 나르는 거예요. 전 지금도 사역을 하다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버겁다, 지친다. 그러면 24년 전에 24살이었던 이명규를 떠올립니다. 마이크 줄을 감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고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은혜 베푸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주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게 있게 하십니까? 마이크 줄을 감으면서 울었어요. 제가 스피커 나르면서 울었어요. 제가 식판 200개 한 3명에서 그거 닦다가 처음에는 내가 왜 이게 식판 닦고 있어야 돼? 근데 옆에 있는 병장님한테 이거 식판 닦는 거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왜요? 그래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죠. 제가 울면서 회개했어요.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은혜 다 까먹고 이거 식판 닦는 것만 생각합니까? 제가 그날들을 기억합니다. 이등병 때 이 교회 그 장의자에 누워서 자다가 은혜가 너무 커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내가 이거 자빠져 잘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막 둘러보는데 성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하나하나를 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걸레를 빨아가지고서 그걸로 이거 막 닦고 나중엔 대걸레 빨아가지고서 바닥 닦고 제가 그거 웬만한 사람들은 2등병 때는 하는데 전 그거 병장 전역하는 날까지 그거 하고 왔습니다. 와 이명규 병장님 대단하시네요. 이명규 형제님 대단하시네요. 이명규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거랑 비교합니까? 지금도 내 모든 피를 다 쏟아서 그리스도 앞에 쏟아붓고 내 모든 뼈를 다 부러뜨려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나같이 오늘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시고 모든 수치를 드러내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 어떤 것을 드리든지 간에 나는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낭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낭비하길 원하십니까? 지나갈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낭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낭비를 하든지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고귀한 낭비를 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바보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영광